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지금은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이게 로마서의 주제고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작은 자라고 소개하지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종이 되어 살기도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자기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능하신 그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때 세 번째 강해, 마음의 진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은혜, 자기 속에 있는 큰 하나님의 사랑, 그걸 좀 더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좀 더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사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살아가는 것,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멋진 신앙인들에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강의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쟁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빚쟁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쟁이가 별로 좋지 않는 얘기예요. 빚쟁이 하면 막 스트레스 받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빚지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오직 무슨 빚만 지고 살아라고 그랬죠?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라.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도 괜찮아. 그 빚만큼 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쟁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젊은 부부가 딸 하나, 아이를 데리고 살아요. 근데 젊었을 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시외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아요. 방 2개짜리 부부와 딸 하나가 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막내 남동생을 데리고 살아요. 조그만 집에서 방 2개짜리에서 여자아이 하나 키우면서 남동생을 데리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참 답답하지요. 근데 이 동생이 10년여간 같이 살다가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군대 가기 전날 형님하고 형수님이 있는데 와서 무릎을 꿇고 봉투를 하나 형에게 이렇게 주어요. 이게 뭐냐? 봉투에 돈이 들었어요.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형에게 얘기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좁은 집에 조카를 데리고 살면서도 제가 10년 동안 더불살이 했는데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돌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린 조카 여자애 데리고 살면서도 제가 옆에 있는 애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저를 이제까지 살게 해주신 형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철이 들어서 형수님이 그렇게 살아온 생활을 보며 휴가 한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거들랑 이 여름에 휴가 한 번이라도 다녀오세요, 조카하고. 그리고 돈을 내미는 거예요. 형이 눈시울이 뜨겁지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동생 등록금도 한번 제대로 잘 챙겨주지 못하고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자기가 다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공부하고 용돈 쓰고 다 그렇게 살아서 형은 더 가슴에 얹혀 있어요. 내가 동생에게 잘 못해준 것이 마음에 얹혀 있는데 동생이 형 감사해요. 정말 나 때문에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이 좁은 데서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형은 형 나름대로 동생에게 빚진 자처럼 살아가요.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형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해도 이 형제간은 정말 아름다운 행복을 찾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형은 형 나름대로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빚진 자로 살아가고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형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해서 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형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행복이고 아름다움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침에 일찍 남대문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모집해요. 포도원에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6시에 사람이 많은 몇 사람만 골라서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9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몇 사람 또 상당한 임금을 주겠다고 데리고 가요. 12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어서 또 몇 사람 데리고 가고 3시에도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몇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일하게 하지요. 저녁 6시에 가도 이제는 공쳤구나. 빈털터리로 집에 들어가기를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포도원에서 일하게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마지막 6시에 임금을 줄 때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 저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과분해요. 아니요. 이걸 가져야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가세요.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절을 몇 번이나 하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저녁을 보냈겠지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자기는 조금 더 받을 것이라고, 12시에 온 사람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6시에 온 사람은 일당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기는 최소한 2배는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주인이 똑같이 임금을 10만 원씩 주니까 그때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대들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나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5시에 와서 일하고 나는 12시에 와서 일했는데 당신 왜 내게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거요? 당신 불공평한 사람이요, 당신 불의한 사람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얘기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일당 주겠다고 해서 아침부터 와서 일한 것 다 주었고 9시 온 사람도 일당 주었는데 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베푼 게 뭐가 잘못이냐고, 왜 내가 불공평하냐고, 좋은 일을 한 게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지만 그들은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이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불평 속에서 분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오직 5시 온 사람만 덩실덩실 춤추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 거예요. 내가 언제나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린,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제가 해 주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란 5시 온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기에, 내가 너무나 과한 것을 대접받았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 빚진 자로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느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습관적으로 하다가 이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큼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의 공로가 나오지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래서 나는 채권자야. 내가 심은 것만큼 내가 거두어야 되는데 왜 내가 못 거두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채무자가 아니라, 은혜의 채무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라리 채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영적인 재앙이며 영적인 타락이며, 그 타락으로 인해서 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라는 그 벅찬 감격이, 삶이 왜 우리에게서 언제 떠나가고 언제 사라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채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 해봐도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의 남편들 얼마나 수고해요. 여러분, 아내들 밖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남편들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줘요? 맨날 찐밥 많고 잘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 살아가는 남편 좀 알아주세요.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좀 하세요.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 힘들지요.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가요.
좀 알아주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내가 좀 희생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남편이 잘 안 한다고 해서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 서게 되어지면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못하는 거야? 왜 그 모양이냐고? 채권자의 의식 속에서 사랑은 깨지는 것이고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요? 죽기만큼 헌신하지요? 죽기만큼 헌신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기만큼 헌신해요. 자기가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살아가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둘 낳아서 그만큼 정성을 쏟아서 내 인생의 모든 스펙과 모든 것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되바라져 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도대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고, 그리고 몇 개 자기하고 좀 어글렸다고 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지요. 그리고 큰 소리치고 부모를 무시하는 건 왼수가 되죠. 여러분, 제 동료 가운데 하나 목사님 이름이 제팔이 목사님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팔 목사. 근데 형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7이라니까요. 잊어버려요. 동생은 안 물어봤는데 동생이 있었다면 이름이 뭘까요? 제구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우리도 7남매인데요. 7남매, 8남매, 12아들, 12를 낳아서 키울 때 부모가 그 농사 지으면서 뭘 얼마나 자식들에게 잘했다고요. 뭘 얼마나 간식을 잘 먹였게요. 뭘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도 옷 한 벌 교복 가지고 3년 입었는데 무슨 간식을 얼마나 잘 먹였어요. 그렇게 살아왔어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뭐죠? 그죠? 무슨 간식을 얼마나 잘 먹여서 우리를 키웠다고요. 그냥 저절로 큰 것 같이 땅바닥에 굴리고 컸어도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 떳떳하게 되어졌을 때 다 부모님의 은혜요. 이게 사람이지요. 부모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효도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취직 안 돼서 막 애쓰죠. 이력서 여기 내고 저기 내고 막 하고 이 회사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막 이력서 들고 다니다가 면접할 때 막 무스 바르고 뭐 별 난리하고 다 하다가 회사만 되면 좋겠다고 딱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다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회사 사장이 왜 이 모양이야, 나한테 왜 대우를 이만큼 안 해줘, 불평하고 불만하고 데모하고 이러다 보면 행복이 깨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사실 빚진 자로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나중에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임원도 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입장이 되면 교만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그 자체가 재앙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한 임금이 있는데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졌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요즘 돈으로 하면 20조 원 정도 빚졌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됐어. 네 자식들 내가 잡아다가 다 종으로 삼고 너도 평생 종으로 살아.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고 정말 빌 때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었잖아요. 신하 그냥 가서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덩실덩실 춤추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늘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예요. 1,000만 원 빚진 자한테 가서 이놈아 왜 내 빚 안 갚아? 갚을게요. 갚으라니까 이놈아 하고 목을 흔들면서 안 갚는다고 자기 옥이 가두었을 때 그 임금이 그 신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올 때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지요. 옥토가 어떤 밭인고 하면 깝죽거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되고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경을 쓸 때마다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자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고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감격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감당하고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도 나는 은혜에 빚진 자라고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저도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만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고 살겠어요?
며칠 전에요. 이번 화요일인가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제가 4시 반에 일어나는데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놔도 보통 깨거든요. 4시 반에 알람이 삑삑삑 울려가지고 4시 반이구나 하고 딱 이제 안 나게 해놓고는 뭐 한 30분 늦게 가도 괜찮겠지 하고 깜빡 잤는데 눈을 번쩍 떠서 시계를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번쩍 떠보니까 5시 35분이에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머리를 어떻게 하는 둥 뭘 오면서 물로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막 와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글쎄요 45분이나 다 됐어요. 근데 그날 큐티 본문이요 무지하게 길었어요. 또 조그만 글씨로. 그래가지고 전사님 끝까지 다 마지막 구절 읽을 때 저 뒤에 들어와가지고 헐레벌떡 올라와가지고 아주 헤맨 거 있죠.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런데도요 내가 끝나고 나서 저 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헐레벌떡하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것 감사하고 내가 직분자가 된 것 감사하고 내게 탤런트 주셔서 능력 주셔서 돈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한 건 나의 나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도 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더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마음에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그지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첫사랑으로 그 십자가 밑에 돌아가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빚진 자예요.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못 보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양화진 선교 모역이 생겼나 했더니 헤론 선교사가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너 교수해라 그랬대래요. 그런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서 뭘 할까 생각해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다는 거. 약혼자가 예쁜 약혼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되냐고 말렸는데 아니라고 나는 내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고 왔는데 약혼녀가 따라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선교하다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똑똑한 분. 그 자식을 보낸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의 복음의 피가 헛되지 않고 조선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갈 때마다 주러 가는 게 아니 섬기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돼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가는 거예요. 빚진 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빚진 자임을 알아야 돼요. 희생하며 살아가는 부모에게 빚진 자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취업해서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세요. 너무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사장 욕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 회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사랑의 빛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 가운데 휴가 내서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휴가 내서 가족과 가야 되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려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빚진 자임을 알기에, 은혜를 알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마음에 두었던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 프란시스가 성자잖아요. 제자들도 상당히 존경했어요. 근데 한 제자가 깊이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높이 금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밑에 큰 금민한 보좌가 있어서 천사에게 물었죠. 저 보좌는 누가 앉을 겁니까?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종 성 프란시스가 앉을 거다 그래요. 그러나서 꿈이 환상이 깨어지고 나와서 프란시스를 찾아가서 물었지요. 선생님은 본인이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네. 위선이네요.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당신 높은 보좌가 있던데 당신이 위선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라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 줄 너는 아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내가 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고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것이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은총과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모양이니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아는가 그랬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아시나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느냐고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교수가 되고, 내가 잘나서 사장이 되어지고, 내가 물질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사랑,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지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돈이 많든 적든 누리고 살아가든 권력에 있든 없든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빚진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자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로 죽기 전에 고백하는 말이 뭐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니 이제부터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게 가장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에도 여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남의 빚진 자예요. 나는 부모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는 동료들에게 사랑한 자예요. 빚진 자로 감사하며 간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게 하심을 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빚진 자로 우리도 섬겨 감사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백성 바울처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